네, 제가 원래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이번 주에 딱 걸렸어요. 사실 또 세상 일이 또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오늘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4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 제가 하얀색을 읽고 우리 다 같이 홀수절 노란색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다 과부가 돼서 아주 참담한 상황에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 같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과부가 된 이제 세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편을 잃은 데다가 아들 둘까지 잃어버린 나오미의 심정이 어떨까 참 헤아리긴 어려운데요. 네, 더더구나 이 나오미는 유다 사람인데 모압 지방, 그러니까 그 사해라는 지역을 건너서 확인해 보면 그게 12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꽤 먼 곳으로 당시에는 가서 10년 넘게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런 타지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암담한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사실 지금 하려는 이야기의 답을 대부분 다 잘 아실 텐데 이런 결핍의 상황에서 믿음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선교 60주년을 맞아서 비전 선언문을 같이 만들고 또 읽었었는데 우리 앞에 뭐 현수막에도 있지만 우리 본 김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기도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따뜻한 선교 공동체 넥스트 교문리 교회. 네, 올해 이제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같이 준비했던 비전 선언문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핵심은 다음 세대와 넥스트 이렇게 가중치를 두자면 그게 또 중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다음 세대라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2023년 2년 전에 있었던 성경 탐험 대회였었습니다. 그 범위가 여호수아랑 사사기였었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이 성경 탐험 대회 대원이 됐다고 패스파인더 대원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뒤에 이제 성경 퀴즈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손을 바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 나갑니다. 네, 사사기 2장 10절은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땡땡땡땡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이경희 장로님은 이후 세대 틀렸습니다. 네. 여기 누구? 그 후에 일어난 네, 문제를 잘못 이해하신 거죠. 빈칸이 4개인데 우리 박상현 대장님? 네. 안 낚이시네요. 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답은 네. 여기 다른 세대였습니다. 다른 세대. 성경상에 다음 세대란 말은 나오지 않고 보니까 예, 요 문제의 답은 이제 다른 세대인데 요 문제가 뭐 성경탐험대회가 이제 3번을 걸치게 됩니다. 지역대회, 합회대회, 전국대회. 뭐 몇 번 들어서 아셔야겠지만 이제 요 안에서 한 90% 점수를 맞아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 문제가 제 기억에는 3번 다 나왔어요. 그런 문제가 사실 흔치 않았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대원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문제 이제 지금 보신 문제는 합회 대회 2번째 대회에 나왔던 문제였고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대원들이 틀렸었고 다행히 이제 다른 걸 맞춰가지고 이제 통과를 하긴 했었는데 2번째 이 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했더니 또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래 참 성경사 쪽으로 봐도 이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거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단어는 다르지만 이제 다음 세대라는 단어에 같이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눠보려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3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또 윗세대는 아랫세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맞는가 그다음에 아랫세대는 그럼 윗세대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렇게 좀 같이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성경절입니다. 다시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룻기 1장 3절 4절인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나오미와 룻은 서로 다른 민족 출신입니다. 민족이 다르다고 하면 사실 말도 달랐을 가능성이 많고 기본적으로 식습관, 뭐 생활 방식 이런 게 엄청 달랐겠죠. 종교적 배경도 당연히 달랐었고요. 그 모압 민족 이제 모압 여자 모압 민족은 봤더니 이 사람은 룻이잖아요. 롯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민족에서도 이게 너무 잡신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배척당할 정도로 민족이나 어쨌든 우상 숭배가 조금 팽배해 있는 모압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어서 많이 달랐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부간이지만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지만 이렇게 둘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저도 좀 참고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는 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X 세대,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알파 세대까지 이제 현재가 나타나는데 아마 여기 이제 세대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그때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고, 네. 밀레니얼 세대랑 Z 세대를 합쳐서 요즘 말로 MZ 세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저도 이번에 좀 알았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왜 굳이 밀레니얼이지? 뭐 2000년부터 2010년에 태어난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봤더니 1981년부터 94년 정도까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요 밀레니얼 세대는 요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가 밀레니얼 21세기 2000년이 됐다라고 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X, Y, Z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뭐 별거 아니긴 하죠. 근데 Y 대신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름을 쓴 거고 그 다음 단계 좀 구분해야 되니까 Z 세대. 이제 Z까지 갔으니까 다시 알파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Z 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쳐서 요새 잘파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MZ 세대가 워낙 다르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세대 구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봤더니 아마 대부분 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이실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면 이제 X 세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는 뭐 저기 신홍철 집사님, 뭐 이제 박명수 목사님, 뭐 최동현 목사님, 어, 박상경 대장님까지도 거기까지 제 세대가 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예, 거기까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요새 청년들 우리 Z 세대, 그거보다 패스파인더 대원들 정도가 이제 알파 세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딘지 어느 세대인지 다 대충 아시죠? 어디죠 저는? 네, 맞습니다. X세대, 저는 X세대인데 사실 저희 세대부터도 사실 제가 어릴 때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세대 구분을 벌써 했던 것 자체가 X세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굳이 밀레니얼 세대 아니 베이비붐 세대를 보면서 당신들은 베이비붐 세대 이런 얘기를 전 커서 들어봤지 어릴 땐 들어본 적이 없고, 왜 X세대부터 구분을 했냐면 사람들의 그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개인주의가 많이 부각이 됐었고, 저만 해도 어릴 때라기보다 이제 좀 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주장이 많고 주관이 좀 뚜렷하고 고집들이 좀 있고 이런 부분, 뭐 흔히 말해서 좀 배가 부르고 이러니까 다 그런 생각이 좀 나오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듣기에는 좀 생각이 달라서 좀 불편한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Z 세대의 삼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요 제가 왜요 이 세 가지죠. 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뭐 제공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적이 있는데 2016년에 소위 냉장고 사건이 있었어요. 네. 아시나? 네. 제가 수석집사 1년 차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지하 식당에 갔더니 냉장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제 큰 냉장고, 지금 이제 쓰는 냉장고인 건데 그 지금 말하면 이제 식당의 중간,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 방 가운데쯤에 있었고, 그거를 지금 김치 냉장고에 있는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집사들 좀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삼요가 떠올랐죠. 이 삼요가 당시에는 이제 뭐 이걸요 제가 외우가 이렇게 흔한 시절도 아닌데, 이걸요 지금 냉장고를 옮기고 싶었으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저 자리 비워놓고, 어차피 인부들 불러서 온 건데 거기까지 갔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여기다 내놓고 갑자기 안식일날 돼가지고, 뭐 물론 뭐 안식일날 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또 사실 우리가 일요일날 갑자기 냉장고 부르기도 사람들을 또 다시 부르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하라는 거에 갑자기 화가 났어요, 사실. 예, 그랬고 제가요 이제 그거를 왜 남집사가 해야 되느냐, 물론 그렇다고 여집사가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발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우가 이제 떠올랐죠. 이거를 꼭 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반발 심리가 좀 들어서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장로님, 전 사실 저희 집 냉장고도 잘 못 옮겨서 전 사람 써서 이런 일은 다 사람 써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최대한 공손하게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 기본적인 약간 반항 심리가 좀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은 좀 불편했었어요. 네, 일주일 정도 뒤에 그래도 옮기긴 해야지, 하긴 해야지 하고 내려갔더니 벌써 누가 옮겨놨어. 그거를 안쪽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만회할 기회가 없었는데 교회 내에서도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생각이 좀 계속 달랐죠. 네. 윗세대랑 아랫세대의 갈등 요소가 무엇인지, 특히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예를 들면 찬양 당연히 다르죠. 젊은 친구들 가스펠 부르는 걸 조금 더 좋아할 것 같고, 어른들은 친숙하고 더 경건하게 느껴지는 찬미가가 더 좋은 것 같고,
예배 절차, 젊은 사람들 조금 더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 없애자는 당연히 그런 주의고, 예를 들면 우리 헌금 바구니 요새 안 돌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있고, 사실 얼마 전 장로에서 이걸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원래 기존대로 가기로 이렇게 됐었고, 또 문화적 차이가 또 제일 큰데 복장,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회자가 비즈니스 캐주얼, 그러니까 단정한 이제 뭐 면바지나 이렇게 노타이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흔치는 않은 것 같고, 사실 그럴 때마다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들은 일부 이제 어떤 장로님들 속으로 약간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교회에서 커피를 마셔도 돼? 안 돼? 예언의실에 커피 마시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있는데, 네, 어떤 교회는 커피 머신이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만 해도 사실 그 커피 믹스들이 곳곳에 있긴 해요. 네, 그런 걸 뭐 크게 뭐 문제 삼지는 않지만, 또 사실 속으로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중식, 젊은 여집사님은 당연히 그 한 그릇 음식 하자, 이렇게 간단히 하자라고 하지만, 또 아마 원래 이런 건 또 해보신 분들이 또 이렇게 챌린지 하시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반찬은 좀 있어야지, 밥을 먹으려면 그래도 국 하나는 있어야지, 이런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교회 오는데 성경책은 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핸드폰이 성경책이고 핸드폰이 찬미가인데 굳이 뭘 또 꼭 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계적 측면으로 보면 방문에 대한 호불호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당연히 이제 같이 교류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내 영역에 대해서 누가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불편한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 SNS 사용 습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180명 되는 우리 교회 단톡에 예를 들면 어떤 좋은 메시지에 대해서 아멘을 막 100명이 올려버리고 이러면 그건 굉장히 스트레스고 소음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공해인데, 그냥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꾹 누르시면 하트 나오고 그 따봉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로 그냥 공감하면 되는 거죠.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거기다가 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올려서, 예를 들면 뭐 한번 수십 명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쵸,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자 메시지로 거기다가 그 조의를 표했다고 조문이 끝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실 거고 따로 인사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또 꼭 누르셔서 눈물방울 이런 걸로 그냥 공감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어쨌든 뭐 이게 뭐 답이라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조금 더 지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을 불러오게 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윗세대는 아랫세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맞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나오미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앞에서 읽었던 성경절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오르바와 룻한테 너네 민족한테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잖아요.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반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데, 결국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장 4절에 나온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이야기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모압 지방에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고 먹을 게 없어서 이쪽으로 결국 돌아온 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건데, 여기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이제 룻의 그 방향에 대해서, 결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윗세대는 아랫세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좀 맞나, 기존 방식의 고수를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칙적 절차, 옛날에 이랬어, 이게 맞아, 이런, 물론 교회로서 지켜야 될 정통성과 아이덴티티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이번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10여 명의 사람들한테 좀 계속 좀 조사를 하면서 니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막 이렇게 좀 해봤는데, 예를 들면 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임신한 임산부가 있었고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배가 좀 불러왔을 상황에서 임산부의 배를 만졌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의도는 굉장히 축하하고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요즘 시대에 그런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은 정말 지양해야 되는 일이고 굉장히 금기시돼야 되는 일입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네. 회사에서도 요즘에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는 여직원들이 임원 옆에 앉는 것도 약간 좀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 한참 동안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앉아 있으면 괜히 옆에 있으면 부딪히기라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 게 있었고, 요새 또 이제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육아 문제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들을 서로 하냐면, 남집사는 내가 가서 집사 해야 되면 순서가 몇 번 돌아오나, 순서가 너무 자주 돌아오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여집사님들은 당연히 뭘 보겠어요? 맞습니다. 중식 배정이 몇 번 돌아오나 이런 걸 다 따져보면서 이제 좀 하게 되는.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드리고 하면서 당연히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조용히 말씀만 듣고 싶은데, 이런 니즈가 사실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고민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해 보기로는 교회는 정말 도심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될 거예요.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미션의 네 번째에 보면 선교적 공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쓰여 있는데, 저게 아마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 그런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작은 교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을 갖춘 큰 교회로 유지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부모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이제 낯설고, 또한 혹시 조금 본인과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존중과 격려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아랫세대는 윗세대한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룻은 이제 나오미한테 이제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겠다고 했고 이삭을 주었죠. 이제 결국 이제 역사가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나오미가 이제 룻한테 연애 조언을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아주 세세합니다. 타작마당에 가서 몇 시에 눕고 어떻게 하고 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가라고 다 나오지만, 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네. 윗세대를 존중하는 룻의 모습에서 얻는 또 다른 교훈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럼 다음 세대, 아랫세대는 윗세대랑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이 보아스의 밭, 이제 그 나오미의 친척 중에 한 명이었던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일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한테 왜 이렇게 친절했나 사실 약간 의심,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측면들이기도 한데요.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녀가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들었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한테 호감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벌써 소문이 난 거죠. 이방 여인이긴 한데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깍듯하고 저런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을 믿고 저는 인정해줘도 돼야 되는 사람이구나 했을 텐데요. 네. 결국 이제 나오미는 보리타작 시기에 이제 룻이 보아스의 눈에 나도록 연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작전을 짜주죠. 네. 이 장면, 이 성경절은 나오미의 지시와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세대 간의 신뢰 협력이라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아랫세대는 윗세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보면 3040 중심의 세대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또 장년층의 이런 소외감이나 이탈을 좀 불러올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교회 자체의 전통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SDA 정체성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교회 사례를 들면 아까 커피 말씀드렸는데 커피에 대해서 목회자가 두둔을 했던 경우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불만들이 좀 쌓였대요. 뭐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또 이제 그 교회 자체가 이제 3040한테 가중치를 많이 두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나와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많이 한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노래를 주로 했겠어요? 가스펠을 주로 했죠. 가스펠을 그 경찬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또 소외당하는 거예요. 노래도 잘 모르겠고 빠르고 어렵고 그냥 찬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할 기회는 없고 참고해서 잘 들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년층이 소외감을 느꼈고 조금씩 이탈했던 모습. 이게 또 사실 어떤 문제를 불러오냐면 우리가 사실 또 교회가 또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경제력이랑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다른 활동들에 대한 그 개런티가 안 됩니다. 네. 이런 문화적 차이가 갈등의 누적이 됐고 또 윗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균형감을 교회가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윗분들한테 이제 방문을 말씀드렸다고 해요. 어떠한 데인지 좀 방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오시냐고 목회자한테 안 오셔도 된다고 했더니 목회자에서 진짜 안 간 거예요. 그런 게 몇 번 쌓였나 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섭섭하다는 얘기가 또 나온 거죠. 장년층들한테 그냥 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왜 몇 번씩 싶긴 한데 또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또 한 번 그냥 인사치레껏 사양할 수 있는데 그걸 진짜 고지고대로 믿고 안 오냐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목회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장년층이 또 이탈하고 소외가 됐던 그런 사례라는 얘기를 듣고 참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어렵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례에서 좀 배울 건 교회가 정체성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 문화의 차이, 세대의 차이, 생각의 차이는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룻이 나오미를 인정해주고 나오미한테 배웠던 것처럼 그 가르침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3040 세대 또 그 밑에 세대들이 장년층의 그 모습들을 배우고 같이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딱 보면 이제 나오미의 해안 그 윗사람의 그 노련함이 딱 보이죠. 어떻게 될 거고 넌 이제 다 됐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 이런 것들을 주는데 결국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나오미의 조언과 해안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런 영광까지 갖게 됐습니다. 자녀 세대는 그 앞세대의 신앙을 낡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믿음의 뿌리 위에서 새로운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업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요 성경절을 보면서 가장 정말 제가 보기에 룻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핵심 성경절이 아닌가 싶은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신앙을 당연히 전파하고 싶고 하지만
그리고 뭐 자녀 일이 또 이렇게 세상 것처럼 쉬운 일이 또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사례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 그 세상 어렵다는 그 고부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어짐을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다윗과 여호수아처럼 후계자여도 좋고, 네, 꼭 자기 그 부자간, 모자간이 아니어도 될 수 있다는 것. 믿음은 피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세대의 신앙 계승에 대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룻의 아들이 태어났고, 룻의 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다시 나옵니다. 세대의 다름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대를 통해 다양하게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조심하고 따라야 되는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웠다. 그들은 가나안인들과 자폰하였고 우상 숭배는 연병과 같이 온 땅에 퍼졌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셨다.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받은 세대가 사라지기까지는 우상 숭배가 거의 머리를 들지 못했으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배도의 길을 준비하였다. 가나안을 점령한 자들 편에서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바를 무시함으로 여러 세대 동안 계속하여 쓴 열매를 가져올 악의 종자를 심었다. 히브리인들은 단순한 습관이 그들로 신체상의 건강을 누리게 하였으나 이방인들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체력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 지적, 도덕적 능력은 약화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부터 물러가서 그들은 더 이상 저희의 원수를 이길 수 없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정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54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은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건 벌써 이 자폰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어가도록 하셨고 역사를 만드셨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 시대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시기에 어린이집 관계자 조사의 70%가 아동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썼다고 말이 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 절친 중에 한 명이 그 결혼을 늦게 했어요. 2018년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저희 아들보다 10살이 어린 거죠. 네.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걱정이 좀 있다고 하는데 아들이 말을 되게 더듬는다고 하는 거예요. 발달이 너무 느려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진 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말을 엄청 늦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전체적인 발달이 늦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봤더니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구의 문제였던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적 단계가 언어 습득 능력이 급증하게 되고, 미국 과학 잡지에 따르면 아이들은 옹알이 시작하는 생후 8개월부터 입술 읽기를 시작해서 시각적 언어 신호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는 데서 당연히 부모의 말을 따라서 하는 건데, 청각적 시각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 눈으로 보고 입술의 모양을 따라서 해야지 언어를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크가 이 입술의 모양을 막으면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당연히 교사랑 그 영유아 간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언어 발달이 어렵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래들 간에, 어린이들 간에 그 표정 읽기가 안 되고, 또 마스크로 인해서 말을 모양을 못 읽으면서 이제 언어 발달, 다른 상호 발달의 어려움까지 초래하게 됐다고 합니다. 요
연구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믿음의 윗세대가 아랫세대가 또 윗세대를 볼 때 귀로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또 같이 언어가 이어지듯이 우리가 그 어른들을 배우고 또 어른들이 아랫세대를 보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또 존중하게 되고 첨구하게 되는 것처럼 또래 간에 배우듯이 이제 학습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읽었던 성경절인데요. 네. 참 하나님에 대한 룻의 유일한 지식은 그녀가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의 삶에 반사된 하나님을 본 것뿐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때의 죄인이었던 사람의 삶의 역사는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낸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인데, 언젠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여러분께서 누군가한테 듣고 그럼 참 영광이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업이 이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신구 세대가 조화롭게 그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성취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대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원칙이 좀은 분명하고 이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지켜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우리 교문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